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분명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옛사람이 이미 다 벗겨져 버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내가 다른 분명의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 과거의 흔적들이 아직도 인식이 되어집니다.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갑자기 화가 끌어올라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한 충동도 수시로 느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과연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과연 옛사람의 모든 흔적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과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선한 목사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늘 웃으려고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제 자신을 둘러보니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늘 표정이 굳어져 있고 말도 잘 안 하고 또 아내나 아이들이 물어봐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제 자신이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벨링햄이라는 지역으로 장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뭐 큰 거 사러 간 건 아니고요, 그냥 고기하고 또 야채들 사러 간 겁니다. 밴쿠버 국경에서 가깝기 때문에 물가가 싼 미국으로 장을 보러 간 것입니다. 가는 길부터 차가 막혀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뒤에서 계속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고 하는데 마음에서 계속 참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참으면서 코스코에 도착해서 장을 보는데 이번에는 집사람이 저를 슬슬 건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쇼핑이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빨리 돌아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 텐데,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마치 코스코에 재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모든 통로를 다 다니면서 너무나 천천히 훑고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곳이 미국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또 교회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있는 짜증 없는 짜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물론 제 표정은 주변의 어떤 조폭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험상밖에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던 그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는 분명히 처음 뵙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신 노신사가 제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대답은 했지요. 근데 인사를 하니까 자신이 밴쿠버에 방문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분이 나오셨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저를 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참 그 자리를 빨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제 자신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늘 이렇게 꿈틀대는 옛 자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발악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전략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중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꼬시죠. 무기력한 크리스찬으로 만듭니다. 교만과 가식으로 가득 찬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시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너는 정직하지 못하다. 너는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다 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지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들이고 그리고 너무나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늘 멸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인물인 세리가 등장합니다. 왜 반대이겠습니까? 이 세리는 그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리를 볼 때 죄인 취급을 했지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바리새인은 법관이나 종교인, 그리고 세리는 고리 대금업자, 그 앞에도 악덕이라고 붙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되어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과 전통에 굉장히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만 놓고 보면은 우리도 감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고, 여러분 기도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늘 신념과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거창하기도 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God, I thank you that I am not like other men.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도 않았고, 저는 악한 일을 행하지도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 악독한 나쁜 세리와 같지 않음에 무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기도가 그럴 수 있냐, 참 어이없다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세리는 달랐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다시 말로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매국노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도 축적해야 했기 때문에 동족들을 더욱더 매섭게 몰아세우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들을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자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와 같은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이러한 세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조금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반면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이미 결론에 우리의 생각이 도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렇게 뻔뻔하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늘 깨닫는 그런 겸손한 세리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괴로운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이렇게 깨닫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은 나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쓰러지고
번번이 신앙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그런 안타까움마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 마음에 어떤 꺼리낌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부담감이나 죄책감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나와서는 뻔뻔히 고개를 들고 이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합니다. 너무나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좀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덮어두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이야기만 하고 선한 이야기만 하고 은혜를 받아라,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느끼게 되는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요. 내가 세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삶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거룩한 종교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좀 그렇게 교만하지만 않다면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좀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를 좀 포장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도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시며 칭찬하시는 이 예수님이 영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다른 교회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다른 신앙인들이 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좀 대충 넘기지, 뭐 그렇게 꼭 집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저 벌레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저 세리를 칭찬하느냐 말입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상황에서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는 대중들의 인기나 동의를 얻기 분명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의로움을 칭찬하시는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justification이지요. 이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하는 그런 의롭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보람된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맞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전혀 의롭지 못한 자를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슨 가치인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롭다라고 법적인 선포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에게는 그 의로움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의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이 사람아 나를 보게,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뭐 이런저런 등등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자기가 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컨텍스트 안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 저는 저 교만한 장로보다는요 그래도 제가 낫습니다. 하나님, 저 이중적인 권사보다는요 그래도 제가 낫습니다. 이만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요,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의롭지 못한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불의한 사람을 찾게 되면은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하면 내가 쓸만한 사람이지.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사니까 그래도 이 정도만 살면은 됐어 하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이 바리새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의로움의 기준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지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고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평생 동안 소록도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평생 동안 거짓말 하나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달리 그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보통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장통이나 교차로 같은 데에 서서 두 팔을 벌려서 하늘을 높이 쳐들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걸 굉장히 즐겨하죠. 그런데 이 세리는 지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지금 소리내어서 기도도 못하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세리가 차마 성전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인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서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우러러보지 못한 채 소리 죽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리의 이 행동 가운데서, 이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참 힘없게 고백하는 이 세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지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기는 게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지도 모를 때에, 무엇이 죄악인지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도 너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게 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허덕이면서 살아가지만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 즉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비텐베르크 성당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성당 출입구 벽에다가 95개 조항의 신학 명제가 담긴 대자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교회사 학자들이 그날을 종교개혁일로 정했고 지금 모든 개신교회가 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일들을 주도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들은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장한 것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의롭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불안정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참소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가가 치루어진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넘어져도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값진 대가가 치루어진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선물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럼투성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교만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솔직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어떤 때는 거룩한 신앙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인인가 할 정도로 교만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정인 삶이 그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길을 이미 걸어갔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 손에 쥐시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